8장 31절부터 마지막 3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특별히 시대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세상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은 기적과 이적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기도응답이 많이 되어지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져서 병이 낫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막 나타나면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더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않을까?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기적과 이적, 우리가 생각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앞으로 이단이라든가 적그리스도 이런 하나님과 반대되는 편에서 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자가 낫고 이런 것들은 뭐 비일비재한 그런 엄청난 일들이 막 나타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적과 우리가 바랬던 어떤 그런 세상적인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예수를 믿었던 분들, 그런 것을 기대고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한 번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거예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내 눈에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든가 기도라든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들이 나타날 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흔들릴 것이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고 내 발걸음이 그쪽으로 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매일매일 가까워지는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천국 갈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실히 알고 사는 성도님들은 어떤 세상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누가 옆에 와서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정말 내 눈앞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진리를 깨닫고 감사하고, 때로는 내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서 내 마음의 감정과 감흥은 불같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은 흔들림이 없어서 늘 믿음 안에 살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깨끗게 하신 그 사랑이 바다 같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바다 같은 사랑인데요, 역시 원죄, 우리의 자범죄를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바다 같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은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주님이 주신 믿음과 마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내 안에는 죄를 따라가고 싶은 강력한 나의 욕망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는 항상 싸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게 나의 욕망이 나의 믿음을 이길 때도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강력한 마음을 끊임없이 주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두 가지 형상이 나타나요. 첫째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어져요. 천국을 믿어져요. 두 번째로는 이 모든 일들이 성령님을 통해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욕망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타올라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 이 얘기는 앵무새처럼 계속 조잘조잘거리는데 마음에 죄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예수를 닮고 싶은 마음이 없고 거룩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두 가지를 주셨다고요. 첫째로는 믿음, 둘째로는 거룩한 삶에 대한 욕구.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 갑니다, 이 하나와 또 하나는 나는 더 말씀대로 살고 싶어, 나는 더 예수님 닮고 싶어, 이런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요. 잘못하면 부끄럽고 죄송하고 회개하고 싶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고 싶지 않고, 이 마음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걱정하고,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공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계속 싸우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한 가지가 결정이 딱 돼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쭉 가면 공고하지 않을 텐데, 아니면 하나님을 모른 채로 죄만 짓고 살아도 공고하지 않을 텐데, 한 마음은 죄 짓지 말라, 한 마음은 죄 져라.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우니까 공고해. 공고할 뿐만 아니라 나를 돌아보면, 특별히 제가 저를 돌아보면 내 믿음이 죄에 질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래도 되나 스스로 나를 정죄해요. 마귀는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부르짖어 놓고 말씀 못 지키는 저를 볼 때 마귀가 얼마나 좋겠어요. 저한테 계속 속삭여요.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정죄함도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에 대해서 똑같이 다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예수 때 놀라운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육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을 쫓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8장에서 해요. 그리고 또 하는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 그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육신으로 맞이하는 이 고난들이 슬프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나중에 우리가 천국으로 보상받을 땐 모든 것들이 다 잊어버려지고, 그때 내가 당했던 고난보다 아버지가 주신 이 천국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거야. 계속 지금 로마서 8장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실 것이고, 또 고난받을 때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오늘 21절 말씀에, 31절 말씀에 그런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얘기들, 결국 시작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정죄함을 받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도우심,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도우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린 정죄함을 받지 않을 거야. 그런즉 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잖아.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 대적이라는 말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생겨도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데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 문맥상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어떤 누구도, 심지어는 나를 가장 잘 아는 배우자가
또 목사가, 어떤 성도들이 당신이 그렇게 살고도 천국 갈 수 있겠어? 그렇게 살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 에이, 안 돼. 이렇게 정죄하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는데 누가 그 말을,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뒤바꿀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치,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주신 분이 나한테 뭘 못 주시겠어? 나한테 생명을 주신 분이 1억은 못 주시겠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집은 못 주시겠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건강은 못 주시겠어? 이렇게 해석하면 이 말씀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원죄 때문에. 내가 구씨가 되고 싶어 구씨가 된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의 성이 구씨이고 그 아버지가 구씨이기 때문에 제가 구씨라는 성을 갖게 된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어요.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고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인간의 원죄를 지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에 너희들이 짓는 그 모든 자범죄,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갖고, 그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는 못 주시겠어. 목사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배당 좀 크게 짓겠다는데 그거 안 주시겠어? 성도들 몇 명 모으겠다는데 그거 안 해주시겠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오늘 목사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과 사망을 등에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나의 원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것은 여러분들이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의 원죄는 누구도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지어낼 수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게 하심으로 이 죄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이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느냐. 용서라는 선물, 이 은사라는 말 자체가 기프트예요. 은혜라는 말도 기프트예요. 다 선물이에요. 거저받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원죄의 늪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씀을, 그치,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죄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시겠느냐, 용서를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자범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용서하실 거예요.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아무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송사할 수 없습니다. 단 원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죄지만 우리의 자범죄는요, 사람과 관계된 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또 한 가지, 사람에게 잘못한 부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고,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진심으로 빠르게 용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소주 한 잔보다 못하냐? 교회가 그래요. 세상 사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누구랑 한번 삐지면 그 사람 마음 풀기 진짜 힘들어요. 왜요? 아니, 사회생활 하다가 누구랑 좀 다투고 그러면, 야, 오늘 만나서 그냥 포장마차에서 그냥 소주 한 잔 짠 하고, 됐어, 앞으로 미안해, 용서해줘, 그리고 짠 하고 한 잔 딱 마시고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끝이래.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 마음을 안 풀어요. 그 말 듣는데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어디 교회에다 소주잔 갖다 놓을까요? 푸실래요? 그렇게 해야 풀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용서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코올 그가 몇 도예요? 뭐 10몇 도, 20몇 도 되는 알코올보다도 못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툴 수 있어요. 미울 수 있어요.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해서 잘못한 사람보다 먼저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한 사람보다 먼저 내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싸울 수 있다니까요. 다툴 수 있죠. 섭섭할 수 있어요. 때로는 목사가 말실수해서 여러분들 섭섭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섭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믿음 좋다고 꽁 하고 계시지 마세요. 내가 참지 뭐, 내가 견디지 뭐, 그러지 마세요. 용서하셔야 돼요. 손 내미셔야 돼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깨달은 순간 빨리빨리 용서를 비세요. 넘어지는 건 다 넘어져요. 만약에 우리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누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또 일어나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죄와 자범죄, 오늘 말씀에 있는 정확한 말씀대로 너희들의 원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만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데 내가 그거 못 해 주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스스로도 정죄하지 마세요. 난 천국 못 갈지도 몰라.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몰라. 그렇게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 양심의 소리에, 다른 사람의 소리에 내가 흔들릴 게 뭐가 있어? 나는 천국 가. 대신에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말 죄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관계는 괜찮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은 괜찮지 않다니까요. 반드시 회개하셔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아량과 섬김,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바다 같은 사랑의 마지막 사랑은 결국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도 끊어낼 수가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 말은 힘들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종일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 쟤는 이제 곧 죽을 거야. 한 번은 운전을 하는데 도로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두리번 걸어보니까 옆에 돼지를 잔뜩 실었어요. 제가 보니까 도살장으로 가는 돼지들이에요. 근데 정말 불쌍하고요. 그때 마음에 돼지고기를 다시는 먹지 말아야 되나? 너무 불쌍해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불쌍하더라고요. 아마 거기 막 차에 실려있는데 꿀꿀꿀꿀거리는데 막 수십 마리가 막 그냥 서로 몸을 부대껴 가면서 꿀꿀거리는데 곧 죽음나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근데 마음이 막 쨍한 게, 나 삼겹살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먹지 말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훅 들더라고요. 그렇게 불쌍하더라고요. 똑같이 도상할 야인 같은 이 불쌍한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도 막 저 푸른 초장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나의 님과 한평생 사는 그런 꿈을 꾸며 예수를 믿잖아요. 이제 내가 드디어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겠지. 물론 그런 일들도 있기도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짐승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좋든지 나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행복하든지 때로는 불행하게 느껴지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 높음이나 급힘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사랑은요, 끊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더 멋진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랑을 뺏어가기도 하고요.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모든 관계가 다 끝이 나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죽음도 끊어낼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확인시켜 줄 거예요. 죽어야지만 천국도 가고 죽어야지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주 예수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찬양이 죽어야지만 이루어진다니까요. 결국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끊어내는 게 아니라 막연히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
약속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실현되어지는 순간이 죽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 예배 때마다 그런 설교 꼭 하잖아요. 오늘 이 장례 예배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어떤 부경화를 누리고 계신 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자리에 계십니다. 이 장례 예배는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로 위로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을 위로하실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은 위로하실 뿐이 아니라 오히려 축하해 줘야 돼요. 천국 환송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요. 심지어는 죽음마저, 고난마저도. 여러분, 고난이 힘들지만 우리는 결국 고난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2021년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고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뭘 느끼세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고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고난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걸 알아요. 우리 인해교회에서 육신적으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분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눈에 봐도 알아. 그분이 이분이 몸으로는 제일 고난이 많이 받으셨구나. 그분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성신이 그 몸으로 사셨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 우리 인해교회에서 물질이 가장 어려웠던 분들, 그분한테만 물어보세요. 그분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졌을 거예요. 왜? 그래도 내가 살고 있으니까. 상황이 가장 어려웠던 분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당신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 사랑 안 느껴졌죠? 그렇지 않을걸요? 비록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렵고 불평도 원망도 했겠지만 돌아보니 진짜 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사랑 없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살았지. 결국은요, 그 세상의 어떤 기근이나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빠지게 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믿음? 아니, 주님이 날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날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과 생각, 우리의 경험을 갖고는 고난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바람으로 불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지나온 세월이 혼란스럽고 고난스럽다 해도 그 고난의 깊이가 크면 클수록 그 고난 속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은 더 대단하고 느낄걸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이 죽음은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붙잡고 있었던 이 약속을 완전히 다 이루어주는 게 죽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드디어 마치 10년 연애하고 20년 연애하던 커플이 드디어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계속 연애하다가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결혼해서 함께 살도록 만드는 놀라운 일이 오히려 죽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얘기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여기서 주님과 연애 중이에요. 사랑해, 연애 중이야. 같이 살 수는 없어. 물론 우리 안에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 원죄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져서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나의 원죄를 해결하신 그 사랑, 바다 같은 사랑,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부족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내 죄를 용서하셨는데 이후에 짓는 너희들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니? 자백해, 고백해.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다 같은 사랑, 우리가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서 천국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케 하실 바다 같은 그 사랑, 이 사랑 마음에 흔들림 없이 갖고 계셔서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나든지 비록 우리의 육신은 고단하고 피곤할 수 있지만, 우리는 덜 자유스러울 수 있지만 믿음만큼은 굳건하고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같이 깊고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음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어졌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함 받고 보충되어져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바다같이 넓고 깊고 커서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결국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게 될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 생각하며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